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이 다 떠날 만큼 기분 나쁜 말인가요? 부 제목으로는 군중과 제자, 주님을 떠난 자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좋은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반대로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좋은 교훈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거만하다 혹은 교만하다, 미련하다, 그리고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가르침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그 진주를 발로 밟고, 오히려 발로 밟기만 합니까? 먹을 거 줄 줄 알고 달려들었더니 진주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에서 귀한 가치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을, 같은 내용을 잠언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서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자기가 오히려 손해볼 거라는 거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야단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자기의 흠이 되느니라. 악인을 고친다고 막 책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흠집만 잡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 하지 말아 이 말이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실 겁니다. 맞죠? 지혜로운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9절에도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그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6장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막 말하는데 거길 가지고 같이 막 싸우고 말하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이 미련한 사람 취급받는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4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말을 들어보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지 네가 뭘 그 사람을 이끌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 우리 두 개가 대비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을 이렇게 받으셔서 생명에 다 이르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수만 셌는데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그것으로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것만도 12광주리나 되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 군중,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냐, 먹은 거로 치면 아마 인원은 전체는 한 15,000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갖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때는 너희는 나와 함께 했을 때 60만 명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갖고 다 죽었지 않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면 살리라, 그런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오랫동안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고 또 이제 혼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강 건너로 이렇게 또 가고 제자들도 그쪽으로 보내는 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떡만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들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야, 그 신기하죠. 그때 그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몇 명일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500명서 1000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본래 있었던 12제자 말고는 12명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는 기분 나빠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이 말이 다 떠날 만큼 기분 나쁜 말인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기에 떠났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판단하시고, 야, 나는 안 떠나고 여기 있구나,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다 들으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때 이러한 내용의 설교 제목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군중과 제자, 무리와 제자, 이렇게 많이 구별합니다. 그리고 주를 떠난 자와 남은 자, 주님을 어떤 사람이 떠났고 주님을 어떤 주님 곁에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남아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 야, 우리가 여기 남은 자구나, 우리가 제자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그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이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그냥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혼자 몰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무리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나 왕 안 될 거라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 왕 삼자고 막 제자들이 더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빨리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는 그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이거 기분 나쁜 일인가요? 이것이요 두고두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도 그런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굳이 말하면 육체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실망감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한 원인이 되고 지금 실망해서 또 떠나게 되는 원인인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메시아를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고, 우상, 미신은 그 우상, 우리가 섬기는 귀신을 내 뜻대로 조종해서 나에게 복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름을 믿고 나오셨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 남북 통일시켜 주시고 세계 정복할 걸 믿어서 여기서 예배하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며칠 만에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그 약 1000여 명의 무리가 다시 만난 그 시점이 뭐 며칠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7일은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5일 전후 돼서 뭐 3, 4일이나 5일 전후 돼서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한 번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또 얻어먹으려고 좌우지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또 한 끼 식사 해결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만났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랜 날짜가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찾았을 때 그들이 되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이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요, 자기들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표적과 떡, 이게 무슨 차이냐면, 표적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이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로서 나를 찾은 게 아니고, 나를 뭐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떡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기 좀 저는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개걸스럽고 배고플 때 있잖아요. 저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홍래 권사님 언니 집 거기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아이고 이 오징어 몸통은 다 먹고 다리밖에 안 남아서 어떡하죠? 막 그거 드시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야, 저 다리 너무 먹고 싶다. 저걸 안 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은 못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좀 그럴 때 구차하게 느껴지고 좀 뭐 이렇게 느껴질까봐 이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먹는 거 혼자 드실 때 꼭 혼자만 드시지 말고 드시겠느냐고 물어보셔서 또 한 번 거절해도 또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지간 자존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시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와, 그랬더니 그들이 근데 전 정말 이상한 건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이 볼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할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그때의 제자들이나 군중도 그 의미를 금방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대단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자 이제 그들이 말했어요. 29절, 28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 군중이지만 금방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매번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는 거 매일 하늘에서 음식물이 내렸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그들이 거두다 먹었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음식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기적을 주었어요. 그랬듯이 당신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그럼 뭘 그렇게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걸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거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32절에 이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나도 참떡을 주는데 그게 뭐냐?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내려서 항상 먹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들은 지금도 그 먹는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꼭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육의 양식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육의 음료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는 흡족함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에게만 꽉 사로잡혀 계시면 정말 이 세상에서 결코 개걸스럽지 않고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꼭 잡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분도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데도 잘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돈을 얻고자 하여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헌금들도 대가 없이 기쁨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그들이 신앙이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하시고 그냥 탁 던지는 말씀만 하셨는데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지가 뭐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야? 하늘에서 내려온 뭐 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이것을 이 말 듣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정말 그 이해도가 우리보다 뛰어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거 우스운 일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저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자기가 신이야? 하늘에서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아무리 이걸 상징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나 구하는 것, 뭐 먹는 것, 채워주는 것, 그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됐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사실은 그러므로 나에게로 올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지금 잘 못 듣는 것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정치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것이 이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 말씀이 된다고 믿고 교회에 나오시는 축복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선지자들이 전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제일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만나 먹었어도 그 백성 60만 명 다 죽었어.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4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막 서로 다퉜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자기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말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 이야, 이게요 너무 그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니, 인육을 먹으라니, 자기 피를 마시라니.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해요 이제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때 좌우지간 몸도 죽고 피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때 그 유월절 식사 때 그 떡을 예수님의 살에 비유했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에 비유했어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육을 먹을 것인가 하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하며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어떻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논쟁했지만 이에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심으로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합하고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길을 걷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연합하여야만 가능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막 수군거리고 혹은 아버지 얘기하고 또 갈릴리 출신 얘기하고 베들레헴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질문하면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냥 무리들이 거부감 듣고 일부러 듣는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죽이려고 올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한 번도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많냐면,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요한복음 오늘 6장 60절부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면 더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를 지금 우리
한 달여 동안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그가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것이 시기심이 나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질까봐 오히려 그래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그가 거꾸로져야 내가 잘 되니까 그가 거꾸로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남이 훌륭할 때 그를 추앙한다고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남이 너무 뛰어나게 훌륭하면 시샘에서 그의 적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형 가인은 자기가 제사 드린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서 아벨이 더 의로운 것으로 증명이 되자 아벨을 죽이고 말잖아요. 이게 인생 역사예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난 인류 최초의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이 그런 범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오늘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와서 예배할 수 없고,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것은 못 알아들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부감은 느끼지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논리적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더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은 이해도 되지만 어떤 말씀은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진 않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니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가르쳐 주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 듣고는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정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아유, 이걸 갖다 줘 도로암의 탑을 아니 5,000명이나 전도해 놓으시고는 한 명도 못 건지고 그냥 다 잃어버려. 한 번에 또 좀 잘 좀 해갖고 좀 건지지 몇 명 다 가버리고 12명만 도로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너희도 남 남겨두고 떠날 거냐? 너희들도 내 말 듣고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이때도 베드로가 참 무식한 것 같지만 무식한 거 아니죠.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렇게 훌륭해진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지금 저렇게 멋진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또 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리고 뭐 사탄은 물러가라 책망도 듣고 또 그 다음에도 잘못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지금 믿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믿고 지금 그 수많은, 한번 생각해보면 한 5,000명이 왔다가 하나도 안 남고 다 떠날 때 그 허탈감, 제자들도 허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안 떠날 겁니다.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가르침을 기적과 물질적 만족만 추구하는 육적 신앙 때문에 그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오해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요구가 담긴 어려운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 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육의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영의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지 못한 제자도의 부담 때문에 떠났어요.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 기대가 좌절된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던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부유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땅은 우리들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밭 쪽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사람 같은, 가시떨기가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결말, 그들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시떨기는 씨가 가시나무는 있는 수풀에 떨어졌어요. 싹 나는 것은 제일 잘 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자라면 그 수풀에 가시나무의 그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건 우리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을 말한 거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는 이 세상 삶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향락, 이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는 여기에 이런 유혹이 있어도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전 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꼬투리 잡으려고 듣지 않고, 이거로 인해서 저를 넘어뜨리고 문제 삼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정말 그렇게 살면 복이 되나? 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걸 갖다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벌써 무너졌어요.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들으시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런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한번 행해 보세요. 반드시 주의 은총이, 주의 축복이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영적 만족감은 내 심령의 만족감, 자부심, 당당함, 소망, 그런 것에 꽉 차 있는 것,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듣고 지켜보세요. 그런 결과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중간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참으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도 많이 해봤는데, 씨 뿌려놓고, 이야, 땅콩은 심어놓으면 싹이 안 나, 이게. 한 달 후에 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파보다가 부러뜨린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어떤 씨들 심어놓고 그거 파다가 부러뜨려가지고 그거 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심어놓고 이게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하고 막 뒤집어 보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다려야지. 그냥 심어놓으면 바로 내일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뻥튀기지. 이게 요만한 그 옥수수 갖다 놓고 쌀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그냥 빵 튀기면 요만해지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얼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만 못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실하면은요, 밀이 하나 자라가지고 결실하면 밀 하나 알이, 여러분 제가 쌀 이삭을 제가 어렸을 때 다 세봤어요. 야, 우리 집 쌀은 그 쌀알이 나달이 몇 개나 달렸나? 왜 다른 집 건 우리 거보다 더 잘 됐나? 그거 해가지고 다 제가 세봤잖아요. 이야, 200개 전후가 돼요. 130개에서 200개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매 맺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 어느 땐 200배, 어떤 씨는요 수천 배, 하나가 수천 배 내기도 해요. 그런 축복 우리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훗날 주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생각만 해도 막 황홀 무아지경 아닙니까? 그러한 축복에 다 임하는 결실에 맺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오늘 남은 자 되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때 그 제자들 떠날 만하네. 나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오늘도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나 떠나야지. 나 예수님이 오늘부터 안 믿어. 그럴 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 맺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쫙주렁 오히려 맺어지는 복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저와 우리 모두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에 응답하는 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나마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고 지금 또 여지껏 인내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부족한 정도 요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큰 역사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